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738면쯤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으실 때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날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붓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생길 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으실 때에 그 힘든 일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사업이 만약에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경기가 지금 좋질 않아서 사업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꼬이게 되면요,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요, 그때 그 상황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대답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지난 시간들, 자신의 역사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상황은 포로된 자들이에요. 아직까지 종된 삶을 벗어나지 못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모든 자신들의 역사, 과거에 대하여서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렸고 배고팠고 먹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지난 과거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경제가 나빴기 때문이다, 그때 경제를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못 살게 된 이유를 따지고 보면 여러분, 경제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교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펼친 성경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백성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티끌을, 재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회개의 문이 그들 앞에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2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네, 여러분 지금 이방 사람들과 뭘 했다고 말을 하지요? 절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했습니다. 사돈을 맺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좋아 보이는 모습들, 문화들 다 받아들이면서, 야, 이런 것도 있었군요. 오호, 이런 것도 참 좋아 보입니다. 라면서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던 그 신앙,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당장 김치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김치 한 포기를 들고 오겠죠. 그걸로 그냥 뺨을 확. 여러분,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호의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타협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뭘 그러십니까? 라면서 내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세상에 한 발 두고 있고 하나님에게 한 발 두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자, 여러분 그동안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타협하고 핑계대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배신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살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신앙의 모호함을 끝내기 위해서 단호하게 2절 말씀 뭐 했다고요? 절교합니다. 절교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내 삶에 침투해 오는 죄된 습관들의 통로들을 다 그냥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통하고 있었던 모든 그 길목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잘라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울고 불고 질질 짠다고 해가지고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끊을 거는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막을 것은 막아서는 것이 회개이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내 삶의 구조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습성들,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과거를 자책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요, 나의 과거 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잘못했고요, 이것도 못했고요, 그렇게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주절주절 얽어대는 것, 그게 과거가 아니고, 여러분,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순간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이 탕자는 자기 인생을 그 우리 안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내 삶은, 내 과거를 분석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잘못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자책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그럼 뭘 했습니까? 아하! 박수를 칩니다. 무릎을 내리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서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더 붙들고 있었던 것, 더 발을 담고 있었던 것들 생각나게 해 주신다면 이 시간 단호하게 절교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6절 이후부터 저 뒤에 35, 6, 7, 8절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바사 왕국의 종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문이 바로 9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인간이 했던 일,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대비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하나도 흘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앞길이 막혀 절망하고 있는 그때, 홍해 앞이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 이후에 11절, 12절 말씀 내려오는 말씀들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이들은 여러분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사고방식, 생각, 말하는 것, 습성들 모든 것이 그냥 종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대로만 쫓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뭘 하셨냐?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처음 초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아이고 여러분, 주께서 바다를 가르신 기적을 백성들은요 그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누가 내려주셨습니까? 주께서 내려주셨다고요.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요 전부 다 손으로 거두었어요. 그리고 볼에 담아서 가져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의 목들이 전부 다 꼿꼿하게 굳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먹었던 입술이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웠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했던 일, 백성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의 단어가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7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노란색이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둘만 노란색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은 보면 다 노란색, 다 줄쳐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질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첫 문장, 첫 시작하는 부분, 그러나 주께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배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놔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배반을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려도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것만 해도 대단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더 베푸셔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아멘. 여러분, 24절 읽으면서 지금 장소가 옮겨졌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던 이야기지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도 누구십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도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땅의 왕들을 다 유다 백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넘겨주셨다고요? 주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다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백성들은요,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살 집을 그들은 짓질 않았어요.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다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저 주셨다는 것이지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다 뿌려 놓았던 곡물들을 거두어 먹을 수 있었고 우물과 포도원과 허다한 가수목들까지 그냥 차지하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찌우면서 25절 마지막 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복을 마음껏 즐기면서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 부르고 등 따습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등 따시고 배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성경책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등 뒤로 던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아이고 성경책을 그렇게 던져놓고 어떻게 살 수 있니?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지요. 저 사람들 아니고요, 우리가 한 일이고 내가 했던 일들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 야 살아보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그들을 궁핍토록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자 그들이 이제서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살려줘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줘 놓았더니,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뻔뻔하게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떠하시는 줄 아세요?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야, 언제 내 자녀들이 다시금 나한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처럼 부르짖자마자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27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번에도 주께서는, 그죠? 주께서는 어김없이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은요, 이렇게 염치 없이 행하고도 또다시 평안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을 또 외면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못된 습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금세 나태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를 여러분 폐차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 폐차하게 되는 차를 바라보면서 아내 권사님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가 부서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남편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은혜다, 은혜야, 이건 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도 그냥 아내 권사님 따라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여러분 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냅니다. 이번에도 차는 폐차 직전까지 갔어요. 돈은 돈대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 가정을 덮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운전했던 그 남편은요, 팔 하나만 부러뜨렸어요. 그냥 깁스만 한 거예요. 기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러나 저러나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 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산 거지 은혜고 기적이고 뭐 이런 거 아유 아니라 니나 열심히 교회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간사해요. 그때만 모면하면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만 잘 무마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이게 간사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아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지 이거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괘씸할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건데 너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살려준 건데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기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충분히 괘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괘씸하다 여기질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넌 또 이러고 있느냐? 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얘는 고쳤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리시고 획 돌아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해 동안 참으셨대요. 오랫동안 참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 음성에는 즉각적으로 뭐가 필요하니?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어떻게 해야지만 네가 다시금 나에게 오겠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멸하지도 않으셨어요.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는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는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고 우리는 기적을 다 잊어버렸고 우리는 은혜를 배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의 역사입니다. 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 그 뒤에 늘 쫑쫑쫑쫑 따라오시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셨고요, 주님께서는 용서하셨고요, 주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끝없는 배반 뒤에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라는 이 은혜로 우리 뒤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행한 일 뒤에 주님께서 내 뒤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역사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넘어지고 끊어지고 끝나버려야 할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말이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17절 말씀 읽으셨지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도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를 못해요.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깨버리는 자가 우리지만 주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지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못 견뎌요. 못 이겨냅니다. 그냥 뒤돌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나아버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고요. 교통사고 2번 당한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역사를 쭉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크게 실패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살았는지,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참 부끄러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발견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더 위대한 발견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발견일까요?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보다, 자신이 지었던 그 죄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일삼았던 그 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어리석은 그 모습보다도 더 큰 자비로우신 하나님, 더 긍휼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죄만 바라보면서 그냥 울고 불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인 것,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눈물 흐르게 하시고 또 내가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죄의 목록들 하나하나 생각나는 걸,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못이었고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어리석음이었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때는 나의 이 모난 부분들 참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의 그 과거들, 목록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내가 행한 그 죄된 일들 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러나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주님을 떠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도 그 먼 길 뒤까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따라오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은혜를 보게 되었지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먼저는 가까운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지나왔던 그 모든 거점들, 시간들, 그 모든 환경들, 그리고 가정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나의 역사, 우리의 가정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 나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서 돌아섰던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발견하면서 절교해야 할 것들 여러분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